철로 역정의 영성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느 목장에서 양을 많이 길렀는데 늑대와 여우들이 내려와서 종종 양을 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냥꾼들을 초청해서 그 목장 가까이 있는 맹수들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양들의 피해는 줄었고 번식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춥지도 않았는데 양들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생태학자들이 조사한 후에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늑대나 여우 같은 적이 없어지자 양들은 긴장이 풀려서 저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추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맹수가 옆에 있으면 양들이 강인해져서 웬만한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적이 사라지자 그만 저항력이 줄어들고 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심지어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시련이 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교양 과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고생을 모르고 살거나 긴장할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또 다른 큰 사고를 만나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편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랍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맑은 날씨는 사막을 만든다. 맑은 날이 좋기는 하지만은 비 오는 날이 전혀 없다면 모든 땅은 그저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이 많이 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가 없다면 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없다면 그 정상의 축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정상의 연속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같은 삶이란 삶의 진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게으름과 해이함 속에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저런 골짜기의 아픔을 거치고 나서 정상의 축복에 이르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끈 위인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시련의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트 까미는 가난과 폐결에게 골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에디슨과 베토벤은 이 청각장애라는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화가 로트렉은 척추장애로 난장이가 되는 시련의 골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간질병의 골짜기를 겪게 됩니다. 위대한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백혈병이라는 골짜기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인간의 위대성은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의 골짜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역시 산과 골짜기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인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형들에게 던져진 어둠의 구덩이와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과 누명을 쓰고 던져진 차디찬 감옥이라고 말할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과 백성들의 원망하는 함성의 골짜기를 가리킬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주옥 같은 시편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피난길에서 쓴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라. 다메섹에서 눈이 먼 그 순간 영감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 피땀 흘리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하늘의 왕관을 썼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시련의 골짜기를 거쳐 축복의 정상에 이른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서 평화와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을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대로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집의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빡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선물로 받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리막길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가기에 무섭게 거기에서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볼로온은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존 번연은 아볼루온의 모습을 물고기처럼 온몸에 비늘을 덮었고 용처럼 날개가 달린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괴물, 곧 마귀는 우박을 쏟아내듯이 불화살을 크리스찬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힘을 다해 막아냈지만은 그러나 머리와 손가발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인생의 순례길에서 자신도 사단의 불화살 공격으로 상처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쳤고 그 결과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것은 장미에 붙어있는 그 가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육체에 말뚝이 박혔다는 뜻입니다. 조그만 가시가 손끝에 박혀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 말뚝이 박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바울은 그 아픔이 사탄의 사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녔던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 또는 안질병이라고 추정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의 길을 갈 때 바로 그를 중상모략하고 박해하던 율법주의자들이 실제로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하면서 평생 그를 괴롭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사탄의 공격으로 바울에게는 아픈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핸디캡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질병이라고 하면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품고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실망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그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은 바울은 다 가리고 상식에 맞지 않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랑하고자 했을까? 부끄러운 약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장점 대신에 쓰라린 그 시련의 골짜기인 약점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약점인 인생의 골짜기를 거쳐야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 3층 천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직접 안수하는 건 물론이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자기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에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자랑과 교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은 외적인 자기 과시이며 자랑은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라 할 수 있는데 자랑이 심하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 기도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받고는 9절 하반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먼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는 신앙과 인격의 안전장치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뿔이 잘 생긴 수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 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슴은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 뿔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피골이 상접한 가느다란 다리를 보고는 이내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늦은 오후 들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이 수사슴은 무성한 숲에서 자신을 향해 한 마리의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은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활용해서 사자를 여유있게 피해서 숲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뒤쫓아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을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사슴을 향해 덮칩니다. 그 사자의 밥이 된 사슴은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했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고통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자기의 장점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잘생긴 얼굴에 도취되어 머리를 길게 기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그만 창으로 그 배를 찌릅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도리어 우리의 약점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설 수 있는 인격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물질 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약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경마장의 주로를 달리는 말의 입에는 이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말은 아무리 힘있게 달리더라도 기수가 그 달려있는 재갈과 연결된 끈을 당기면 말은 그만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갈이 발의 약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점인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 우리 인생들을 제어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만드십니다. 오늘도 그 약점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지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약점이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조지 박스의 말을 아십니까? 마귀도 병들면 천사로 변한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로 변한다. 중병을 앓고 나면 인생의 철학자가 됩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닿지 않는 바위들은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세찬 파도에 시달린 바위들은 둥글둥글합니다. 인생의 파도는 우리의 성품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점을 주셔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할 때 오히려 이것이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약함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 인격의 안전장치로 해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시련의 골짜기인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랑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약함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파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그 약점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그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세요.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삶에 내가 가진 게 많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덜 엎드립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선물이 아닙니까?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고난이 클수록 담긴 축복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작품들은 강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약함이 만들어낸 소산입니다.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들은 그가 귀머거리가 된 이후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바로 이 철로 역정,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눈썹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음침한 감옥 안에서 약함 가운데 써내려간 귀중한 작품입니다. 최초의 독일어 성경, 독일어 번역 성경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공민권을 박탈당한 뒤에 원수들의 눈을 피해서 연약함 속에서 발트부르크 성에서 번역해낸 작품입니다. 일생 동안 7,000편의 찬송시를 썼던 바로 환희 크로스비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 놀라운 찬송시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기독교에 자랑하는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는 바로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로 위대한 우리 장로교의 원조가 되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연약함 속에서 기록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모두 약함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약함이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약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또 하나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구절 끝에 있는 단어 머물다라는 헬라어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세운 튼튼한 곳이 아니라 연약한 수달피 가죽으로 지은 장막을 칠 수 있는 기초를 삼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자연학습 겸 산에 가서 일부러 좋은 호텔이 아니라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텐트를 산에 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 못이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주변이 전체가 다 바위로,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다면 그 못을 박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못이 들어갈 만한 연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흙과 바위 사이에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못을 박고 그리고 텐트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연약한 곳 거기에 망치를 치면 못이 박히게 되고 훌륭한 텐트가 쳐지듯이 내 약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견고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빈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장막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물에 빠진 사람 구조대원들이 와서 건지려고 할 때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냥 급하게 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얼른 가서 왜 안 건지냐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만은 그 구조대원들이 기다리는 건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힘이 빠져야만 그를 가서 낚아채고 함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허우적거리는 데 들어갔다가는 구조대원마저도 함께 물귀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F.B. 마이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략과 책략과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꽉 차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연약한 곳, 보잘것없는 곳에 능력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까? 초라하고 부족한 12제자의 10년 가운데 능력의 장막이 치기를 원하셨어요. 세리와 죄인, 창기들의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장막이 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힘이 있다, 강하다 소리치는 자들에게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요. 인생의 빈배에만 주님이 오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히 여기시고 그 위에 능력의 장막을 치시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약점, 나의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능력받는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재주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부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등에 적당한 짐이 있을 때 더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누에고치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시련을 통하여 하늘을 나는 비상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내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적당한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내 등에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고개 하나를 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호승 씨가 쓴 내 등에 짐이 없다면이라는 시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인생의 시련은 바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바람 때문에 배가 전복되기도 하지만 그 바람은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에 아파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 잠든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뭐고 가시는 뭐고 시련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가시가 아니라 가시를 대하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숯과 그리고 귀금속 중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탄소가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탄소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고 또 하나는 시꺼먼 숯덩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인생 똑같은 것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숯덩이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벽난에 던져진 시꺼먼 숯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번쩍이는 빛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시련의 골짜기를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주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나의 약함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감사요, 골짜기에서 배운 감사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도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괴자 마귀 아볼론에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칼로 휘둘렀습니다. 마침내 아볼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크리스찬은 기쁨에 넘쳐 다음과 같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대한 바알세불 마귀의 대장, 날 죽일 작정을 하고 갖가지 무기와 몸서리치는 분노를 쏟아가며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나를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크리스찬이 감사를 드린 곳은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였어요. 이곳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임을 배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감사를 드리는 순간 하늘의 천사가 잎사귀를 가지고 와서 그의 환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신앙으로 이처럼 통과한 자들에게는 축복의 정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골짜기 끝에는 산이 있고 그 산의 정상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욥은 믿음으로 그 시련의 골짜기를 잘 통과한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뒤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욱 감사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